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주인처럼 여기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물질을 정말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물질들인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물질을 주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어서 물질들인 그들마다 다 물질의 부유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도우신 우리 하나님,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을 능히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9절입니다.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그냥 포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경책을 애용하는데 언제 쓰느냐면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한 페이지만 읽으면 잠이 온답니다. 아마 이 페이지가 거의 1700~1800페이지가 되니까 몇 년 동안은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얻으라고 이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시면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분이 가르친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잠자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생하는 데 꼭 필요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하는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딱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와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이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시작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실 때에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명, 곧 명령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을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준 명령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해 놓은 것,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게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명령이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것에 대한 분명히 명령을 주었어요. 근데 결국 인간이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곧 예수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또 계속 이 요한복음 6장은 거의 한 장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에게 주신 이 명령이 약간 다르죠. 첫 아담을 통해서는 먹지 말아라. 그때는 살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고, 이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 먹으라는 이 명령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이제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참 사람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답답한 것입니다. 영감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떡 안 가져서 일어나 보다. 먹는 양식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저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할까? 야, 끔찍하다, 야.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예수를 먹으라는 그 명령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잘 지켰으면 죽지 않는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린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명령을 지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잘 믿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잘 믿자. 내 영혼아 예수를 잘 믿자. 내 영혼아 예수를 잘 믿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과 대등한 명령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겨서 죽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살게 하려고 하는 길을 이미 열어주신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양식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런 말을 또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왜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떡만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 곧 달리 말하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이 먹어야 될 양식은 땅에서 나는 땅의 음식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당연히 하늘의 양식도 우리는 분명히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는 것인데 인간에게 과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드신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장로님 드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반찬도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 먹은 밥을 왜 또 드십니까? 근데 오늘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드실 건가요? 당당하시군요. 그러면 내일 드실 건가요?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잠깐 동안 한두 끼 안 먹을 수 있지만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먹을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가장 명령을 주실 때 먹는 명령을 주었을까? 이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꿀단지를 아시나요? 꿀단지. 어릴 때 꿀을 따면 이렇게 항상 높은 데 올려놓습니다. 왜 높은 데 올려놓냐면 낮은 데 놓으면 아이들이 퍼먹으니까 높은 데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흥에, 실흥 아시나요? 선반인 방에 가면, 시골 방에 가면 항상 두 줄로 있었어요. 거기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갖고 압니다. 저게 뭘까? 근데 경험상 압니다. 꿀단지구나. 그때부터 이제 재봉틀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키가 완전히 닿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키가 안 닿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뚜껑을 열고 수저로 떠서 보니까 꿀이 맞습니다. 그날부터 이제는 매일 한두 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잘못 당겨가지고 이제 박살내고 이랬죠. 먹는 것에 대한 미혹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이 끊기가 어려운 것이고 담배가 끊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 먹는 것에 대한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사들이 말하죠. 이제부터 먹는 거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대장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위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식사가 서구화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많이 먹고 오히려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실가리, 우거지, 질긴 것 이런 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옛날엔 턱이 광대뼈가 다 이렇게 사각형이었는데 지금 요즘 애들 보면 삐쭉합니다.
씹는 걸 너무 안 씹으니까, 조금만 딱딱하면 안 먹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할 게 없어. 이미 소화가 돼서 오니까, 물렁물렁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장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송에서 매일 들어보면 저도 의사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운동하십시오.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좀 질긴 음식을 좀 드십시오. 섬유질 많은 거 드십시오. 고기보다는 식물을 많이 드십시오. 이건 뭐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소가 있고 고기가 있으면 손이 어디로 갑니까? 고기로 가잖아요. 고기로 갑니다. 쓴 육모조즙을 먹으라고 그러면 승질내지만 달콤한 달달한 커피를 주면 활짝 웃어가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우리 습성이라고요.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어느 날 이제부터는 커피도 끊으십시오. 단 거 끊으십시오. 고기 끊으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죽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아마 이 첫 명령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식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끝까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 때 출애굽하기 전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바로 애굽에 살았을 때는 세상살이를 한 것이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광야 생활한 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세상살이와 교회 생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고린도서 10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 홍해 바다가 뭐냐? 침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침례가 무엇이냐? 옛사람, 그 세상 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살이와 교회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양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 곧 애굽에 살았을 때, 이집트에 살 때에는 양식이 뭐였냐면 고기와 부추와 수박과 세상 것들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다음, 곧 교회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저 이집트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서 먹었던 그 양식이 아닙니다. 고기와 젖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양식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깜밥 만납니다. 창세기 한번 여러분 16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이야 뭐 싸가지고 먹었겠죠. 발효되지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빵이 떨어져 갈 쯤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엇 먹고 살 것인가? 이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신 겁니다. 고기는 메추라기를 준 것이고.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 말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괜히 불러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 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가지고 온 빵이 동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까지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져온 양식을 다 먹게 되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 먹을 것이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뒤에 있습니다. 4절 뒷줄에 보시면 양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데 그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양식 자체가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준비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제6일째 된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뒤에 보시면 한번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상하게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은 희한하게도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해만 뜨면.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양식은 새벽에 온다. 그래서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만나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만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만.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하냐면 그 앞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읽어보시면 17절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 참 이상하죠. 욕심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몇 오멜을 거두어서 가가지고 딱 달아보면 남아있는 것은 몇 오멜? 한 오멜이에요. 조금 남 도와주다 보니까 못 거두었습니다. 조금밖에 못 가져왔어. 그래서 되에 따다 데워보면 역시 또 한 오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만나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로 만족하자. 시작.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분명히 여섯째 된 날은 2배로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나가가지고 이제 7일째 돼 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희한하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 책망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양식을 주신 것이 맞지만 그 양식 자체가 이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살려고 예수를 주셨지만 예수를 주시는 그 자체가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을 통해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만나가 매일 새벽에 내리니까 그냥 양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양식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서 거두어라. 매일 아침에 거두어라. 그리고 많이 거둘 것 없다.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집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몫까지 거두어라. 되어 보니까 딱딱 한 오멜씩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도 남지를 않더라. 또 평일날 여섯째 되는 것처럼 이틀치를 내가 거두었어도 오히려 먹고 남겨두면 다음날 되면 썩은 냄새가 나더라.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이틀만 되면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나가 희한하게도 6일째, 7일째 될 때에는 이틀을 주어도 냄새가 안 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일러주고 싶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만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안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양을 출애굽하기 전날 양을 구워서 먹었던 그 양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침례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쳐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생을 유지해 나가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그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그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만이 내 양식이다. 시작. 세 번은 긴가민가 혼란스럽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때 우리가 또 말하죠. 도대체 양식이라고 이해는 하겠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예수를 정말 우리가 마신다는 게 무엇일까 많이 고민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34절에 보시면 나의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뭘 행하며?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만 양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양식이 바로 이 떡과 물고기라면 눈에 안 보이는 양식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숙제죠. 살기 위해서 먹을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뭔 것 같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적어도 우리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또 왜 살아야 되냐 물어볼 때, 왜 살아야 되냐 물어볼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했을 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있다고 말을 해야 그게 정상이겠죠. 거기까지 가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정말 전념하고 그런 것만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도 물론 먹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답을 주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그 뜻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뭘까?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너무 정확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체가 밥을 먹듯이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뭐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이 뭐냐?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뜻이다. 그 예수를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멸망치 않고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29절을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엄청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것처럼 보이더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렇게 말했지만 달리 말하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결국 교회도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도 결국 예수를 잘 믿게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 시작.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두 가지를 잘 합쳐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멸망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신 것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리카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줍니까? 살라는 것입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물을 마십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살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은 너 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말이 이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 반석이 나는 물을 마시고 살았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잘 전할 때 결국 내 영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감동하시고 일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와 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믿음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는 이 양식도 소중한 것처럼 내 영혼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이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도 배부르지만 내 영혼도 배부른,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른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명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줄이지 않도록 내 영혼이 좀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침례받아서 거듭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 만나와 같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도와주시되 그 명령을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는 정말 넘치지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양식이 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지키고 더불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정말 믿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요 그를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영생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련회가